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도록, 또 살아가는 지혜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6번째 아들이자 빌하의 둘째 아들인 납달리의 후손 지파는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막 기후에서 큰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갈릴리 호수 덕분에 그 근처에는 비옥한 게네사렛 평야가 형성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빨리 곡식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이름조차 잘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별 볼 일 없던 곳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90%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럼 먼저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바람에 구르는 물결입니다. 매우 낭만적인 이름이지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호수 둘레의 길이는 약 51km이고 남북 직선 거리는 21km, 동서 직선 거리는 11에서 13km이며 전체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큰 호수지요. 깊이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평균 깊이가 약 26m이고 가장 깊은 곳은 50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끝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이 텔단으로 흘러와 바니아스 폭포를 통해 갈릴리 호수로 모입니다. 헤르몬산의 물이 지하수가 되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있다가 곳곳에서 샘으로 솟아나면서 갈릴리 호수의 물 근원이 되기도 한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요단강으로 흐르고 거기서 다시 사해로 들어가죠. 갈릴리 호수의 물은 지금도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 지역의 식수원이 됩니다. 정말 소중하고 꼭 필요한 생명줄 같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인가요? 호수인가요? 성경에서 갈릴리를 호수라고 했다가 바다라고 했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철저하게 민물 호수입니다. 짠맛은 전혀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바다라고 부르는 걸까요? 물이 매우 귀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물이 좀 모여있는 것을 보면 전부 바다, 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담아두는 놋대야도 놋바다라고 부를 정도였죠. 진짜 바다인 지중해는 큰 바다라고 불렀고요. 복음서 저자들 중 의사인 누가만이 갈릴리 호수를 구별해서 바다가 아닌 호수라고 칭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단강은 왜 요단 바다가 아니고 강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는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는 하는데 갈릴리라고 부르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그 이름이 참 다양합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신약에서는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랴. 같은 호수를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게 됐을까요? 우리가 동해바다를 지역에 따라 속초 앞바다, 강릉 앞바다 이렇게 부르듯이 전체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인 곳을 그 인근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 지역 호수가이고 게네사렛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 지역인 거죠. 다만 구약에서 긴네렛 바다라고 칭한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주장이 있습니다. 호수가 수금,
즉 하프 모양이라서 긴네렛이라고 불렀다는 주장도 있고, 긴네렛이라는 주변 지역 이름을 따서 불렀다는 주장도 있어요. 긴네렛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게네사렛이라는 호칭으로 이어진 듯 합니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호수로 유명합니다. 해수면보다 무려 209m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여름에는 매우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뜨거운 햇볕과 바람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생긴 수직 기류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기류와 만나게 되면 큰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갑자기 돌풍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전문적인 뱃사람들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겨울 우기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 폭우가 내릴 때는 갈릴리 호수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차가운 풍랑이 일어서 정말 바다 같다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지역은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약 330여 척의 배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배 한 척당 정원은 7명이었고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서쪽에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의 베세다라는 이름의 마을이 2곳이나 있을 정도로 어업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절반 이상은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었고요.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고 고요할 때도 하루에 2차례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침에는 호수에서 육지로, 밤에는 육지에서 호수로 바람이 불죠. 낮에는 물고기가 호수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밤에 활동했기 때문에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갈릴리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변두리 중에서도 정말 시골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허수라고 유명하지 않지만 사람 냄새 나는 갈릴리에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주요 무대는 누가 뭐래도 갈릴리 지역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갈릴리 호수를 닮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한없이 고요하고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또한 물고기가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책임져주는 기쁨과 생명의 장소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많이 잡을 줄 알았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헛고생만 실컷 하다가 실망하여 추워서 덜덜 떨면서 빈손으로 터덜터덜 육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예측 불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와 우리 인생의 이 변덕스러움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갈릴리 호수는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없이 나만의 힘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살아가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실패하여 넘어지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만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원래는 물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었음에도 물고기를 가득 잡는 기적을 체험했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의 전문성은 예측 불허의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풍랑이 오더라도 겁낼 것 없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풍랑이 몰려와서 내가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배 한켠에 누워 태평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깨워도 대답이 없으신 주님의 코를 확 비틀고 싶죠. 한편으로 너무 깊은 고통 속에서는 물결을 밟고 느긋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무섭고 낯설게 느껴져서 마치 유령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덮치는 거센 물결을 밟고서 나를 살리러 와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문제를 보니 왈칵 두려움이 커져서 물에 빠진 베드로 같은 나를 붙잡아 건져 올리시며 왜 의심했느냐고 하십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내 배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거기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그저 비어있을 뿐인 나의 슬픈 빈 그물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추워서 덜덜 떠는 지치고 실망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해서 다시는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나를 다시 보듬으시고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의 갈릴리 호수에 서 있나요?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우리이기를. 그리하여 인생의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온 갈릴리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호수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여 고요할 때도, 물결이 높이 설렐 때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로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평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